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미래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미래에는 죽을 거야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겁이 덜컥 날 것 같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순교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낙담해하고 주저앉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베드로 역시 원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 성격이면 너가 앞으로 나를 위해 순교할 거야 하면은 큰 소리 탕탕 쳤을 거예요. 예수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그런데 그래놓고 넘어질 위인이었어요, 베드로가. 하지만 지금 베드로에게 순교는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자신의 패배와 그 자신의 실수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상처 앞에서 겸손해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 상처의 장소가 사명의 장소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밤새도록 빌라도와 헤롯과 가야바의 법정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미쳐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결백하시고 너무나 권위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인내심이 군중들을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 아름답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지금 법정에 세웠는데 그분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분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에 오히려 우리들은 증오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보다도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그 군중에 자신을 향해 욕하는 그 군중의 무리보다도 그들의 태도보다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조롱을 받으시며 신문을 받으실 때 그의 제자 중 하나, 그것도 자신이 가장 믿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요한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요한과 베드로는 멀찍이서 이제 뒤를 쫓아갔어요. 요한이 그 법정에 들어가고 또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요한은 굳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동이 트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마당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는 자기를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도 그냥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유심히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도 그 사람의 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너무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그 순간에 모든 그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의 눈이 베드로에게 집중됐습니다. 베드로는 일부러 못 들은 척했어요. 그런데 집요하게 그 여인이 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그리고 이 옆 사람한테 이 사람 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오히려 여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여자야, 내가 저 사람 모른다니까. 나 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 순간 닭이 꽃기호하고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용감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없어졌어요. 언제든지 용감했던 그였지만 사람들의 조롱의 손가락에는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아주 태연한 척 자기를 포장했지만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더 속상했던 건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자신이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신 걸 참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까지 치욕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밖에 못하실까? 그래서 자기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에 가담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옆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하는 그 소리를 듣자 이 마음이 이 감정이 이 분노가 치밀어서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감정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또다시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이번에는 맹세까지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절대로 알지 못해요. 내가 이 사람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져요. 절대 모릅니다. 맹세를 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이름 걸고 맹세합니다. 이제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폭도의 한 사람의 귀를 잘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친척되는 사람이 또 베드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했겠어요. 네가 그 사람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거 내가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넌 분명히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이야. 그러자 베드로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날 봤다고? 날 절대 사람 모른다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닭이 울었어요. 그때 버뜩 예수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말씀이 자기의 이 귓가에 확 맴도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빛과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전혀 자신을 배반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환한 얼굴, 표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그분은 깊은 동정과 슬픔의 눈빛을 가지고 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그분의 얼굴에서, 그리고 그분의 입술에서, 그리고 그분의 모든 표정에서 용서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찔렸어요. 그의 양심이 일깨워졌습니다. 그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내가 예수님 나만큼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렇게 단언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발을 2번을 들여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너무 슬퍼했던 자신의 모습이 기억이 났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추억들은 조수처럼 그에게 밀려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부드러운 자비와 그분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 또 가오를 범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인내하셨던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감히 그분에 대해서 저버렸던 그에 대해서 그는 깊이 슬퍼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어이없게 예수님을 때리는 것을 보면서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재판정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울부짖으면서 어딘가를 향해 갔어요. 근데 그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자신도 몰랐어요.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어딘가를 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곳에서 피땀에 젖어가시며 고민으로 떨고 계시던 예수님의 얼굴이 그의 앞에 떠올랐습니다. 그 시련의 시간에 그분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그 일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 홀로 눈물을 흘리시며 고민하고 기도하시던 일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슬픈 마음에 자신의 배신으로 인해서 더 큰 굴욕과 슬픔을 더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는 그 기도의 장소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차라리 죽기를 원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나중에 후회하면서 죽기를 원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만큼이나 이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아프게 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 숙인 남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빠져 망연자실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고개 숙이며 살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봐요. 그는 그저 빈 무덤을 보며 슬픔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부활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어떤 마음과 어떤 얼굴로 바라보셨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있습니까? 내가 차라리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억들을 아마도 한두 가지쯤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 바보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주 작은 수치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을 망가뜨렸거나 누군가의 가슴을 심하게 아프게 했거나 하는 아주 큰 실수를 했고 또 실패를 했던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상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배우자든 목사님이든 또 친구든지 뭔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나 또 누군가가 나도 내 실수를 아는데 그걸 덮어주는 대신 그것을 드러내고 공격하고 했던 그런 아픈 기억들 어떻습니까? 쉽게 사라집니까? 내 평생에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인간만은 안 되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득문득 나 잊어버렸어. 나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아픈 기억들이 건드려지기도 하고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상황에서는 아주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때로 그 상처는 멋지게 포장되기도 합니다. 치열했던 어린 시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강인함과 자기 스스로로 완벽한 것처럼 보이려고 행동함으로써 자기의 상처를 포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날 이때껏 누구한테도 신세 진 적이 없다고. 나는 이날 이때껏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실은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가리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또 연약한 인간이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실수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로 포장하고 또 그런 척하면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난 신세 안 져. 누군가의 사랑 받기도 힘들고 받으면 반드시 갚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더불어 살기가 어려운 것이 그것은 우리 마음의 상처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일부러 강인해지려고 하지도 않고 정색을 하지도 않아. 나는 저런 짓은 안 해.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냥 불쌍히 여겨요. 그런 사람은.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라고 알거든요. 있는 그대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남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압니다. 남도 자기처럼 귀한 존재예요. 또 스스로 해나갈 수 있다라고 믿고 또 멋을 내는 것도 좋고 검소하게 사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사치하면서 사는지, 저 사람 왜 저렇게 깨져져요? 그냥 관계하지 않아요. 그저 혹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거나 개입해서 뭔가를 틀어놓으려고 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건강한 사람.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상처를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아주 예수님의 그 건강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그 삶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나름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관한 척하지만 여하튼 우리들의 기억 밑바닥에는 부정적인 기억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고 또 우리는 실수하면서 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일하셨지만 특별히 베드로를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그리고 그곳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라. 그런데 특별히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름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시대의 소망 793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주를 부인한 수치스러운 일과 구주의 사랑과 고민에 쌓인 시선이 항상 그의 앞에 어른거렸다. 어떤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의 회개가 용납되고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보증이 그에게 주어졌다. 천사들은 특별히 그의 이름을 들먹이며 말했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나 같은 것은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그리고 나 같은 것은 깊이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는 순간 큰 죄책감에 쌓여 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며 괜찮다, 우리의 이름을 따로 부르시며 우리 보자 만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큰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어루만지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상처가 있던 장소로 이끄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갈릴리 바닷가로 갔습니다. 옷과 음식이 필요했던 그들은 베드로의 제안에 따라서 고기를 잡으려고 바닷가에 갔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마음도 무겁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비참함이 있었고 또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밤새껏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물고기가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올라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숯불이 피어져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있어요. 떡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숯불이 있고 또 바다와 또 고기 잡은 그물과 고기들과 숯불과 물고기와 떡은 지난 3년간의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삶이 들어있는 추억의 장면이었어요. 그물을 깊은 데에 던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자 많은 고기가 잡혔던 일, 내가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일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이 물고기와 떡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올랐어요.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숯불을 보면서는 베드로가 어떤 기억을 떠올렸을까요? 내가 예수님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시던 그날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숯불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일부러 그 상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갈릴리 바닷가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추억 속에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들 자신의 상처 속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한 신문에서 읽었던 건데요. 이병욱이라는 대장 클리닉 그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은 특별한 치료를 하는데 울음 치료법으로 암세포를 녹여내는 그 치료를 한다. 그 이병욱 원장 앞에서는 환자도 울고 가족도 함께 운답니다. 실컷 꺼이꺼이 운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 웃음 치료사 우리 강 집사님 계시는데 웃음도 우리의 몸에 좋지만 울음도 몇 배의 효과가 있답니다. 웃음이 가랑비라면 울음은 소나기요. 웃음이 파도라면 울음은 헤일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울음의 효과가 크다고 강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아픈 곳이 있고 또 그렇지만 그 아픈 것을 드러내느냐 감추느냐에 따라서 그 아픈 것을 자극해주면 다 울게 되죠. 너무 아파요. 하지만 그 후로 시원해지는 것이에요. 이 원장님은 이 암이 자꾸 재발하는 환자들 때문에 울음 치료를 적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암은 사실상은 육체의 병인과 동시에 마음의 병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육체만 치료하면 자꾸 암이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눈물과 울음에 집중하게 해서 그가 주장하기로는 최고의 천연 항암제가 눈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일수록 회복이 빨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경험했던 거고 신문에 났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의 주장이 남자의 눈물 분비샘 꽈리가 여자의 것보다 훨씬 크다고 그래요. 근데 눈물은 누가 더 많아요? 여자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울 여건이 더 크게 되는데도 안 운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어떻게 받아요? 남자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사나이는 평생에 몇 번만 울어야 된다? 3번만 울어야 된다. 이러면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으라고 하면 남자들은 겨우 2분을 울고 여자들은 6분을 운다고 그래요. 울으라고 하면. 근데 남자들이 암 환자가 더 많답니다. 아마 울지 않는 것, 표현하지 않는 것에 무관하지 않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 적대감과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는 죽음이 빨리 온대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 분노, 적대감이 있을수록 아주 죽음이 빨리 온대요. 그래서 이 분노할 때 흘리는 눈물, 감동할 때 흘리는 눈물 맛이 다르다고 그래요. 분노할 때 흐르는 눈물은 훨씬 더 짜답니다. 왜 짜냐? 분노는 이 자율신경과 교감신경을 아주 흥분시켜서 나트륨을 더 많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할 때는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위염, 위궤양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신경성 뭐가 있어요? 위염이 있고 위궤양이 있는 것이에요. 또 심지어는 심근경색,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쌓아두지 않고 배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배출이 된다고 해요. 이 눈물을 흘리면 심장 박동도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빠르게 되면서 이렇게 좀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눈물도 흘릴 수가 있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어떤 주어진 일 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았다 이런 사람 눈물 많아요? 없어요? 눈물 없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깊은 자신의 상처가 건드려지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 죄책감 속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 앞에서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까? 내가 죽어야 되나? 이렇게 우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렇잖아도 아파하고 있는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들을 그 상처의 추억이 있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기억이 있지만 그 속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더 큰 상처가 되었던 그 자리에 부르셨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제일 피하고 싶은 질문,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리 두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빤히 보고 있는 데에서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 사람들 다 버려도 나만큼은 믿으십시오. 나만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가 제자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야, 베드로의 자존심 완전 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그렇지, 내 스승이라도 그렇지, 나를 어떻게 이 제자들 앞에서 무한을 주실 수가 있어? 라고 따져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콕 찔러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할 말이 없어서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만은 그대로 고백하고 싶어서,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달랐어요. 헬라어는 사랑이 세 가지가 있죠. 필레오, 아가페, 에로스. 아가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필레오는 뭐예요? 주고받는 사랑. 내가 사랑받으니까 나도 줄게. 그러니까 나 사랑해주는 사람 나도 사랑해주는 거예요. 필레오. 에로스는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가페하느냐? 그랬어요.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아가페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거기에 반응하는 사랑을 하는 줄 주님 아시죠? 이렇게 겸손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으십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러니 대답을 또 합니다. 주여 그래하리다.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쯤 했으면 됐죠. 우리 예수님께서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쯤 되면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근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전력이 있어서 예수님 이제 내가 뭐라고 해도 안 믿으시는구나. 혹시 그러진 않으실까? 근심에 쌓였어요. 그래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픈 마음으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질문